신명기서 강해 4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결정권자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자기의 사명이 끝나가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위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적 말씀으로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120세가 된 모세가 출입하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늙고 힘이 없어 출입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여된 신적 사명이 다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강의하겠습니다만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말씀에 기술된 바와 같이 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직임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너는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기에 자기의 사명의 직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그 내용이 신명기 3장에 기술되어 있는데 신명기 3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저편에 있는 땅을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연고로 내게 진노가 임했으니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눈으로 보기만 할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사건이 그 앞에 있었기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냉정한 메시지를 듣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0장 2절 말씀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다고 강력하게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도 인간인지라 감정에 동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석에 지팡이로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지 못하였고 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면 한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모세의 초기 40년, 그 40년은 애굽에서 온갖 학문을 배우며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들어갔던 그 40년, 그 인생의 중기 40년은 깊은 고독 속에서 긴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40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최선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120년의 시간의 과정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 중간기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면서 그는 대단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77편 19절 20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광야 한복판에서 길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리고 주의 발자취도 보이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인지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아론에 앞서서 양물이 인도하듯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아주 귀한 교훈을 시사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주체자, 그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길, 야훼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탁으로 제시하는 길을 보여주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은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선지자 한 분이 등장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등장하는 그 선지자, 참 선지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 말을 꺼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스데반이 지금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직전 이 메시지를 꺼내는 겁니다. 앞으로 선지자 한 분이 등장할 텐데 그 선지자는 모세가 이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이 선지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며 이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도 그 누구도 참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결단코 사람을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냉철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것을 통해서 인간 중에는 참 선지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모세의 생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20년 동안의 모세의 생애.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80세의 부름을 받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한 번의 사건에 불순종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기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의 모습이고 리더가 취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안내자에 불과한 것이지 최종적 결정권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리더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 무엇을 가리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가리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외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손은 누굴 향해 있는가 하면 침례 요한의 증거에 외침에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증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다음에 오실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분이 진정한 참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리더십의 존재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없어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을 왜 우리가 기도해서,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으로 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의 증거를 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자, 모세는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지금 모세의 사명은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앞에 이제부터 먼저 건너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는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길을 개척했고 모세가 깃발을 들고 전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 사명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갈 것이니까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거 가봤더니까 그에 앞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거기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시사봤습니까? 모세나 여호수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수행자,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명령하고 계시기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 수행자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 내용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에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못 가요. 자기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다시 증거합니다. 나는 못 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갈 것이다. 비록 모세의 말에 불순종해서 속을 썩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모세 같은 탁월한 리더가 우리를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지를 두지 않고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선포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리더십을 다 이양해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모세의 리더십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안내하는 안내자이지 주권자, 결정권자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진정한 인도자, 진정한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앞서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7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자기 다음 리더십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율법을 써서 줍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써서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또 백성의 뜻과 그 계획을 이뤄내는 최종적 주권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 그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에, 한 가정에, 한 공동체의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안내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해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울대학에 못 들어왔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서울대학에 들어가도록 독려하고 강제하는 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가기도 어렵겠지만 설령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결정권자가 아닌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갔어요. 주님의 결정권을 부인해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주권자가 되시고 결정권자가 되셔서 생명의 길을 걷는다면,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만큼 부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몇 명 여기 예배에 출석을 해요. 오늘도 왔어요. 여러분, 누군들 이 시간에 학원 가고 도서관 가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다 뒤로 하고 여기 와서 예배해요. 제 강의 설교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요. 얼굴을 보면 잘 듣고 있는 건지 잘 안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목해요. 그럼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아이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이들이에요. 혹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 부모들이 소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말 것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들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어주셔서 삶에 가장 중요할 때, 가장 결정적일 때 옳게 결정하도록 만드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해놓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싹 달라집니다.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주인은 공부야. 내 주인은 돈이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코로나19니까 예배 안 가도 돼. 제가 직설적으로 이게 좀 미안합니다만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우리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의 최종적 성패를 가늠하는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세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 안내자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붙들지 않는 한 교회에 왔을 때와 세상으로 갔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이하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결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최종 결정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행여 여러분 때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음 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의 시간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시고 누구의 인도를 받으시겠어요?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시간의 삶을 그분의 사명에 따라 순종하다가 주님 오라고 그러시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종결하고 그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실수하지 않으시고 100%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결정하셔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 삶에 참 부요와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기 주권으로 인도하셔서 어디로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도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동도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최종 결정권자임을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복하심으로 세상 앞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